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정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 또 어떤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특히 뭐 한국 사람들에게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적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어떤 시점이나 또 기다려서 만날 사람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보통은 소극적인 시간들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먼저 나와서 만날 사람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면 요즘 같으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뭘 본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며 또 생각에 잠긴다거나 하면서 만날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만날 사람이 오면 그 하던 일은 그냥 바로 그만두죠. 왜냐하면 목적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기다림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그 기다림이 소극적인 휴대폰을 보며 또한 음악을 들으며 생각에 잠기며 그 시간을 이른바 그냥 허비하거나 때우는 식의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다. 농부는 추수할 때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추수를 할 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추수를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그 기다림은 농부가 기다리는 추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추수를 하고 있는 적극적 행위가 됩니다. 엉뚱한 소리 같지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대답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명료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답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그릇된 신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최종 목적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목적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시점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요. 시간상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잘못된 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을 통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채워야 구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일종의 아직까지 남아있는 숙제나 기회의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죠. 기회는 실패 또는 성공이라는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인 구원의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종의 레이스를 펼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 경주가 레이스가 있다면 거기에는 서로 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 레이스 중에 경주 중에 어떤 사람은 낙오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뒤쳐져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하니 거기에는 우열이 있지요. 내가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뒤처진 그런 기회로 실패라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서 더 앞으로 튀어나가기 위해서 상대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 내가 해야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쏟아붓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니? 물론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권면, 어,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그 손내밈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맞지만 나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옳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쉽게 회의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보여주셨다 했는데, 그러면 이미 구원이 약속된 게 아니야. 파종한 후에 이제 나는 추수할 때를 그냥 시간을 때우면 된다. 이제 이 세상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자. 우리의 자유의지는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잘못 이해되어서 죄를 행할 자유까지를 포함한 자유를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상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언제든지 회개하면 그만인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나 사랑을 베푸는 삶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훈련하고 배우려 하지 않고 늘 미숙한 상태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둘은 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부터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4절까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이 부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죄인 줄을 깨닫게 한다는 뜻이고요. 죄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죄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죄로 돌아갈 자유를 얻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의지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유 의지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일종의 그 신앙 생활의 목표로 삼았다고 했을 때 이 양 극단에 대해서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바른 신앙 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관점에서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점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이지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것은 과거형, 얻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야고보의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처럼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는 그 미래의 시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먼저 과거형으로 작정하셨지요. 그래서 태어난 자 중에 스스로 원하는 자나 스스로 다름박질하는 등의 노력을 보시고 자격을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시간상으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서 그 뜻과 사랑과 택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의 시간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 얻은 것이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라 이 된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니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지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얻은 대가가 됩니다. 불쌍히 여김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결코 남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 시대를 살았던 이전 시대를 살았던 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실패를 교훈 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실패가 나의 실패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과거형을 바로 이해한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의 길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범죄한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받아주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며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던 그 고백이나 성전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시몬과 안나의 노래나 또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약속을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그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요한의 신앙 고백이나 각각 다른 시점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시점에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같은 내용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9절에 등장하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또 다른 또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는 또 문맥상의 그 단절을 주는 그런 구절처럼 쑥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것은 한숨 짓다 또는 신음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를 원망하다로 이제 번역했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탄식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하다라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탄식하며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데 물론 이 고난은 직접적인 종교 박해로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신자에게 주어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치죠. 지친 사람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반응은 원망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이 고난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원망이라는 것은 신자에게 다가온 고난을 무의미한 것, 피해야 되는 것. 이것은 또 잘못된 신앙에 대한 대가로 역으로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원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파종 후 추수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게 됩니다. 믿는 신앙인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며 한숨 지으며 탄식하고 그들을 원망하며 너 때문이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원망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감내해야 되는 고난은 파종 후에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일거리들입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면서 농부는 무엇을 합니까? 그냥 뭐 추수 때가 오겠지라고 그늘에서 놀지 않습니다. 잡초를 뽑고 해충을 잡고 물을 주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추수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후 추수 때까지 밭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추수를 원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기 눈으로 볼 때에는 파종한 후에 열심히 농부의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일을 했다는 뜻이지요. 서로를 원망하는 신앙. 너 때문에 이게 안 돼. 너 좀 더 분발해야 돼. 너는 왜 아직 이 모양이야? 라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그러한 신앙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한 추수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지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라는 사람은 가난과 질병과 핍박과 고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알아야 되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9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인내,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욥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뭐 야고보서에는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욥만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의 말을 쏟아낸 사람도 없지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내가 숨 쉬지 않은 채 어머니가 나를 사산했으면 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욥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한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버린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했던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진짜 원망하고 버린 사람이지요. 욥이 인내에 좋은 본이 되었던 것은 욥의 반응에 따른 보상이라는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11절에 그 의미를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11절 하반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통 인내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면 인내뿐만 아니라 뭐 원망하지 말라는 말까지 주어지면 내가 이것을 잘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기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뭐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마음으로 임할 때가 많은데요. 앞뒤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할 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는 욥의 아내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고 누가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는 자비하다 또는 그 사람의 내장 창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가치관에 사람의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사람의 내장 기관에 있다라는 그 가치관이 반영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욥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파종 후에 추수의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추수의 때까지 욥이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신의 사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관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는 말을 했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그때가 이르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런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치 노아가 12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며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것 같은 그 인생이 내 인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고난의 시간이고 그게 인내가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버티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만으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티게 하는 것, 견디게 하는 것,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시고 진실된 사랑입니다. 불평함으로 신앙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거나 훈련받기를 멀리하시거나 또한 원망함으로 농기구를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성실히 추수를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신앙의 형제들을 보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위로의 말과 권면의 말을 주시고,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신앙인들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당신 힘든 거 안다. 나도 수도 없이 내려놓고 싶었고 나도 믿음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또한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렇게 기억나게 하시지 않느냐. 힘내라. 우리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택시 기사님이 올린 글이 참 저의 마음에 뭔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주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주일 오전에 택시 운전을 하다가 뒤에 손님으로 탄 그 아이와, 아마 머리가 뭐 말랐지 않다, 긴 머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아이인가 딸인 것 같습니다. 딸과 엄마 둘이서 택시 뒤에 탔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서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긴 머리를 택시 뒷자리에서 다듬는 애띤 딸에게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너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라는 푸념을 내뱉는 여집사님의 노기가 살벌한 전형적인 일요일 오전의 모습.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너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뭐 아이가 늦게 일어나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기 싫었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내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것만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택시 안에서 이러한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오죽했으면 저러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겠나. 저 엄마는 지금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딸하고 둘이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또한 자기의 삶이 녹록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런 엄마의 이야기를 듣거나 보았다면 막 화가 불컥 올라올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이제 보면 안타깝습니다. 짠합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위로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아이를 그렇게 책망하느냐. 어? 애는 엄마가 그러면 자랑스럽겠냐. 학교에서 어? 우리 엄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겠느냐. 이런 독설을 내뱉었겠지만 지금 같으면 아닙니다. 그 아픔이 보이기 때문에, 지쳐 있고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머니를 위로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종 후에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했던,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모든 곳에 등장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파종 후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선지자들의 약속을 통해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때를 똑같은 신앙의 내용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창자에 마음에 온전히 담아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앙의 동지들을 책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칼로, 마음의 말에 칼로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진실로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참된 동료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그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신앙인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